떨어진 오늘날 우리가 살 길은 이 말씀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말씀을 붙잡는 데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돌, the living stone.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또 6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코너스톤. 이것은 모든 인생의 기초석이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분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든든히 계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앞서 소개한 불안정한 이 시대를 살면서 돌로 표현된 예수님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희망은 산돌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산돌이신데 죄와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산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무덤 밖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이심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고 또 반석이라고 하고 또 모퉁이 돌이라는 비유와 같이 굳이 왜 돌로 묘사했을까요?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견고하고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견고하시고 그리고 안전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자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돌은 때때로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적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생의 기초석이시며 모든 대적자들을 능히 쳐서 물리치시는 구원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 산돌이라고 해요. 여러분, 돌을 보세요. 살아있는 돌이 있는가? 다 무기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초석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돌이란 표현에 대해서 저 유명한 주석가 크레다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살았고 그 자신이 생명이시며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가 경고하심으로 사람들을 경고케 해주시고 그에게 부딪히는 자를 부서뜨리신다. 예수님의 성향을 잘 드러낸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불완전한 시대에 유일한 산돌이시며 반석이시며 모퉁이 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날도 계속 사람들이 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세웁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인생의 기초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쁨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죠. 다른 것들은 다 죽은 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산돌인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못 하나 해주지도 못하는 그 죽은 돌들을 위해 삶을 세우고 거기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 나아간다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불안전하고 또 혼란스러웠던 삶에서 돌이켜서 말이죠. 완전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위에 새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초석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위에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생명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은 예수님 같은 산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이 점을 염두하고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이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산돌이 될 때 어느새 신령한 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그분과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예수님처럼 산돌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산돌 하나를 던지셨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돌들이 모여서 점점 쌓이더니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왜 교회를 신령한 집을 세우고 집이 세워지고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돼요. 신령한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였으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신령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결국 우리가 산돌같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우 여러분, 혼란한 이 시대에 대하는 삶 속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혼란이 잠재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사탄의 악한 나라는 여지없이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은, 비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에 대한 바람이 없으면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막 흠집을 내면서까지라도 어떻게 교회를 그냥 비난하는데 급급한 것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깨우시는 확성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기반으로 건강한 그리고 교회다운 신령한 집들이 우리 사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혼란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안정된 반석 대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도를 믿어 수치를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탁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산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의인인 양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죽어 내세에 가게 되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그 부끄러워하며 후회한들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 이 산돌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겠지만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과 상급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산돌이냐 부딪히는 돌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의 돌이라고 해도 그분을 믿지 않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거쳐 넘어지는 죽음의 돌이 되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이런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운명이 내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점을 좀 우리가 확실히 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믿음,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소용없어요. 과연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고 버리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라. 그 말이거든요. 믿는 너희는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가차없이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던 거 다 내어놓아도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거,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 다 순서를 바꿔버렸다니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로지하여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산돌, 그것도 보배로우신 산돌, 그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것들, 가치가 안 나가는 것들, 그것 붙들고 예수님을 내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돌은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죽음의 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 하프타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리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기초가 되지도 못할 아무 의미 없는 이 세상 것들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말고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 위에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산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 나왔으면 산돌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대안은 예수님을 닮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가장 보배롭게 여겨 수치를 면합시다. 믿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때 보상은 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말씀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고 이 말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삽시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내 삶의 기초 속으로 삼고 풍성한 생명과 안전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